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반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에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보갈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라. 보갈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더라. 그러나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함께 또 이야기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무너진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면서 또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이 온 백성들까지 지원하는 마음으로 제사에 참여한 이후의 일을 또 말씀을 또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유월절을 지킨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유월절이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죠. 그래서 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이 유월절을 이 히스기야가 다시금 복원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5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전한 것은 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초청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대신들을 비롯한 온 이 예루살렘 회중과 함께 의논하고 이 6월의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다시 한번 헌신한 백성들은 성실하게 이 히스기야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할 유월절을 또 한 달 늦게 지키게 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이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해서 원래 정해진 그 날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 또 연기해서 지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온 회중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또 옳다고 여겼고
네, 왕은 이 브엘세베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으니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종종 이 신앙의 본질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진지한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은 개인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고 또 가족과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선택하는 또 용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신앙적 결단은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나 현실적인 여건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 기준을 세우는 데에서 비롯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정한 신앙 회복은 작지만 진실한 결단에서 시작되고 그 결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이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결단하고 실천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6절과 9절을 이어서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사자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편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은 단순한 그냥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간절한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포를 합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뒷절에 보면 너희 조상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복종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재앙을 겪었고 이방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돌아오는 자를 언제든지 용납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메시지는 이 돌아오라, 이 단순한 회개의 부름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초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된 자들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절박한 회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등을 돌리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스불론 지역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헛소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어떤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나온 이들이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노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모두가 예스해도 그 속에서 당당하게 아니라고 또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공동체는 뭘까요? 무너지지 않고 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 유다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온 이스라엘을 세우도록 하자는 이 기자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유다뿐만 아니라 멀리 북이스라엘까지 사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타락과 분열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졌던 시대에 그는 정말 국민적인 회개 예배를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신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셀, 므낫세, 스불론의 몇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히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초청을 들어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 초청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불태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느냐입니다. 히스기야 이 시대처럼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겸손한 반응, 겸손히 반응하는 이 소스를 통해 민족의 회복과 신앙의 부흥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몇 사람, 그 작은 무리, 그 중심에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을 감동시켜 예배의 길을 열었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회복을 이미 준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겸손한 결단이 이 땅의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초청 받는 건 비단 이 오래전 북이스라엘에 남은 자들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조금씩 길을 벗어났던 이 유다 백성도 대상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민도 대상이고 오늘날 매일 휘청거리며 걷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께 가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걷겠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